354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의 삶을 마무리하며 또 토요일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밴드 라이브를 켰었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중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안친환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풍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미호 권사님, 양재선 권사님, 마도식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명기 권사님, 한기옥 장로님, 이미경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김종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조태경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중이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많은 것 같다, 좀 내 몸이 불편하다, 또는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 때 살을 좀 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을 찌는 건 쉬운데 빼는 건 어렵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살 찌는 게 어렵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만 일단 살을 어떻게든 빼게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하고 힘든 건 그 체중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뺀 것보다 더 찌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상태를 지키고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가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굳게 붙잡고 그 들은 복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계곡물에 종이배를 하나 띄워놓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이배가 계곡물을 따라서 계속 밑으로 떠내려 가겠죠. 이건 당연한 것이고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겨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힘써야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힘쓰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자리보다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힘을 잃었기 때문에 바닥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믿음의 자리를 찾아 올라온다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요, 내 자신을 보아도 또 주변의 사람들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우리 마음에 굳게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바닷가에 있는 배들도요, 바다에 있는 배들도요,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항구에서는요, 배를 꽁꽁 묶어 놓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닻을 내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2절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도 견고하게 되고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어떤 통로를 주신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가면, 즉 범죄하게 되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절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그 대가가 있다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 즉 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나가서 다시 증거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지켰던 믿음의 자리에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믿음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물 위에 떠있는 오리나 이런 새들을 보면요, 위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는 어떻습니까? 물 밑에서는요, 쉴 새 없이 발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다시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굳게 다짐해야 되고, 그런 노력이 없이는 오늘 우리 믿음의 이 자리를 지켜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구원을요,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요, 소중히 여겨야 되죠. 왜냐?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만 값없이 받았다고 십자가가 값없는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자체가 값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값없이 받았는데, 값없이 받았다라는 건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값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거죠. 그 귀한 구원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합당한 믿음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보면 내가 구원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무개가 구원을 이 정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하겠는가라는 거죠. 오늘도 이 하루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소중함을 잃지 아니하고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증언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확증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버려요.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고백하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천사에게 복종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즉 천사는 세상의 통치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아니라는 거죠. 6절, 7절 보면 시편 8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잠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핍박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로 가시기 위한 사명의 길이었을 뿐이지 주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분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나 모든 만물과 모든 이들이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오늘도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고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9절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가셨던 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떤 길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언제든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고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세상의 길로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셔야 되고 세상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도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둠의 이 세상 속에 복음의 등불을 가지고 갈 길을 밝히고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위험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십자가 앞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소중함을 십자가의 복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지키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또 각자의 믿음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병중의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또 출타하여 먼 나라에서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하루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